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 제목은 동성애 옹호자들이 받는 보응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는요, 로마서 1장의 그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로마 교회의 동성애 문제를 주제로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로마 교회가 두 가지 동성애와 관계돼서 문제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크리스천 중에서 그 교회의 유대인 크리스천들 또는 헬라인 크리스천들 중에서 동성애를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옹호해 주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말씀은 그 1장 3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시면서 1장을 끝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다음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요건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들, 요건 옹호자들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분들이 또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 1장으로 끝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죄를 짓지만 특히 동성애를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신다는 사건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시사해 주시는데요. 바울이 1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가 이분들에게 있는가? 다른 죄 짓는 것보다 이 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창조의 목적에, 또 창조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보면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들 때도 암수를, 각 종류대로 암수를 만들었고, 또 다섯째 날에 바다 생물이나 공중의 새를 만드실 때도 암수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숫자가 많아지게 하셨고, 또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들 또는 기는 것들, 이런 걸 할 때도 다 암수를 만들었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사람을 이렇게 만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또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이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서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남녀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땅에 인간이 많이 퍼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퍼져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피조물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가이드해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하고 나면 인구가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서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한 성서 구절들을 지난번에 제가 드렸는데요. 첫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드렸어요. 창세기 19장에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지금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서 7절에 이것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짓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레위기 18장 22절에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모세오경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모세오경은요,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바울에게도 또 말씀하신 게 지금 로마서 1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한 걸 제가 지금 잠깐 리뷰하는데 그래도 다 적으셔야 돼요. 리뷰한 걸 또 적으시고, 왜냐하면 오늘 설교와 이게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들지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자들의 그 변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옹호하느냐? 10가지의 변이 있어요. 10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옹호하느냐? 이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기독교인들도 또 기독교에서의 지도자들도, 신학자들도 하는 말이, 첫째가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잘못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변은 특히 만인 구원론자들의 변이에요. 만인 구원론자들은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인에게 구원을 시켜주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네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변도 마찬가지. 이분들도 만인 구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모든 종교에 속해 있더라도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으니까 호모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의 변은 뭐냐? 뉴에이저들이, 지금 전 세계는 이 지식인들 중에서 이 뉴에이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뉴에이저들의 개념은 뭐냐면 사람은 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신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우리 속에 그 신적인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모들도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신적인 존재들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변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기독교인 중에서 그래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쓴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호모에 관한 이야기도 다 그게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보는 자유주의, 진보주의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일곱 번째는요. 호모는 태생부터 태생적으로 호모로 만들어진 것이지 이분들이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태생적인 문제다 이게.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교계 안에서도요. 네.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에도 이 호모에 대한 프로그램 한번 나왔을 때 쭉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이 태생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 잘못 없다. 태생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소위 인본주의자들의 개념이에요. 이게 다 이 앞에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자들이, 우리는 신본주의자들 아닙니까? 인본주의자들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인권이라는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인권 헌장을 만들었어요. 인권 헌장 1960년대에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것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정론인데요. 1960년대 뿐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엔에서 이제 인권 헌장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호모들은 성소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는 호모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소수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자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상이 지금 급속히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그 레위기 18장 22절과 또 레위기 20장 13절에서 호모는 안 된다라고 말한 그때 이 말씀만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은 음식 예법도 있고 금지된 동물 이런 건 먹지 말아라, 또는 이런 범죄는 짓지 말아라, 다른 이야기들도 같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잡다한 이 다른 자범죄들, 음식에 관한 이런 것들과 이 호모에 관한 것들에 동일시하는,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호모 이것만 뽑아가지고 이것만 특별한 죄가 아니고 다른 죄들도 다 같은 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들 우리가 거짓말하고 어떤 음식도 우리가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하는 그런 거나 같은 수준이니까 호모만 부각시켜서 그것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러고 지금 성공에서도 그러고 감리교에도 그러고 장로교에서도 이걸 지적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이제 열 번째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음식들도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음식은 가하다 그랬거든요. 모든 음식은 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호모도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호모도 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10가지 이유로 오늘날 저희 WCC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동성애를 이제 수용을 하거나 또는 허용하거나 이제 동성 결혼까지 이제 발전시킨 거예요. 게다가 이제 성직자까지 동성애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신학교에도 그런 사람 들어오고 안수까지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새롭게 됩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자, 그리고는 우리 오늘 성경 좀 열어보죠. 로마서 2장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2장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 이 세 장은요. 신학적으로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 주석가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 장이 이 처음 석장이에요. 특히
1장과 2장에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우선요 2장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1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다른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요. 자,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 그러므로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이제 항상 성서에서 그러므로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러므로 하면은 뭘 수식해야 돼요?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은 그냥 우리가 볼 때 문법적으로 봐도 1장 전체를 수식하는 그러한 그러므로도 될 수 있고 또는 1장의 한 부분. 자, 그런데 보면 쭉 보면요.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는 말이 또 나와요. 1장 24절에. 좀 보이세요, 성서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들에도 여기 이제 그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할 때 여기 보면 호모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1장 24절에 쭉 호모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2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이게 호모 이야기가 연계돼서 지금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성서의 주석들을 보면 호모 이야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질 않았어요. 잠깐 비추기만 했지 1장의 이 이야기가 호모 이야기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서에서는 이제 이 해석가들이 1장에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 호모 이야기로 보지 않고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다라는 보는 개념.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인데 이방인들 중에서 호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호모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방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 중에 호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이방인들 중에 호모하는 사람들 외에도 또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있고 시기와 살인 이런 모든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2장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 책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볼 때 아주 답답한 거예요.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 꼬리가 잘못 연결돼요. 자, 2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요. 그럼 이 그러므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주목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이 말 자체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 소화하도록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2절 봐요. 우선 먼저 읽겠어요. 2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자, 또 계속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13절에 여러분 성경에는 가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에 보면 가로가 있어요. 13절서부터요 쭉 해서 15절까지 거기 가로를 쳐놨어요. 성경에 가로가 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가로를 쳐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의견을 집어넣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자기 의견이 아니었는데 자기 의견을 자기가 토시를 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다른 나라 성경에는 안 쳐놓은 게 있어요. 이제 원문을 제가 보니까 쳐놨어요. 원문에도요. 자, 13절 제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본성에다 줄을 끊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에다 또 줄 끊었어요.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에다 또 줄 끊었어요.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본성, 양심, 그 다음에 생각. 이 생각이란 뜻은요, 요건 이성으로 보는 이성이에요. 이성.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송사에다 줄 긋고 변명에다 줄 긋고 송사란 거는 고소한다는 소리. 법적으로 고소. 변명한다는 거는 변호사, 변호한다는 소리. 누가 고소를 하고 또 누가 변호하고 이런 말이에요. 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거기다 줄을 끊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가로 닫았어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나도 읽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로마서에 주석을 쓴 사람이나 뭐 칼빈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주석을 많은 사람이 썼거든요. 보면은 하나같이 다 해석을 나름대로 했는데 주석을 읽어봐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요 부분이요 1장 18절에서부터 여기 지금 1장 18절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이 해석의 다양성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신학 책에 보면요. 그 첫째 부분은 1장 18절에서 32절이에요. 1장 18절에서 32절을 일반 주석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이방인이 죄인이다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로마에 있는 동성애 문제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성애 문제를 봤는데 일반 주석에는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또 뭐 아까 보면
뭐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뭐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일반인들의 죄인들의 성품의 모습이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로마 교회 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를 한 구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주석을 타냐면 유대인도 모두 죄인이다라는 주제를 달아나. 유대인도 모두 죄인이다. 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요, 지금 그 중에 일부를 읽어봤지만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도 모두 죄인이다. 요 섹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8절은 제가 볼 때는요, 두 섹션으로 나눠요. 요 두 섹션이. 첫 번째 섹션이 뭐냐면요, 지금 오늘 읽은 제가 성경 말씀이에요. 2장 1절에서부터 16절이 오늘 주제예요. 이 섹션이 뭐냐? 동성애 옹호자들이 받을 보응이에요. 오늘 지금 읽은 요 내용,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래요, 오늘요. 그리고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것이 2장 17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바울이 말해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적이라는 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왜 그러냐? 이제 그런 게 참 유대인의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들 봐라. 로마 교회에 유대인도 호모가 있고 헬라인도 호모가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괜히 폼재고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 그러면서 헬라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너희들 하는 행동 봐라. 지금 너희 안에도 지금 호모들이 있지 않냐. 이 하나님의 진로의 그 대상들이 너희 안에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봐라. 이 표면적 유대인은 그게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죠. 자세한 내용은 내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유대인도 모두 죄인이라 하면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8절을 하나로 봤는데 저는 그것을 둘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예.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가 뭐냐? 3장 9절에서 20절이.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네 번째. 이건 뭐냐?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이제 논리를 펼쳐갈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뭐 보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2장 1절부터 하나하나 제가 풀어 나가려고 해요. 성경에 이렇게 펴놓고 보세요. 이제 자, 2장 1절에서요. 첫 표현이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수식하는 것일까? 그러면 뭐로 말하겠어요? 그 전장 1장 26절에서 32절에 대한 논리적 반응이에요. 그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 해석은 뭐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이방인들 사이에도 호모가 있고 또 뭐예요? 유대인들 사이에도 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호모들을 옹호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1장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러므로 하는 분,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해석돼요? 지금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과 이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공통된 모습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1장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1장에서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설명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 찬 사람들이고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수근수근한 사람들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고 쭉 하면서 이분들의 그 나쁜 모습들을 쭉 설명했어요. 예.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자꾸 반복해요. 그러므로 하면은요. 뭐냐?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면서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어떤 부분의 두 그룹이냐? 이 호모 문제 때문에 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그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봤지만요. 이걸 제가 A 그룹이라고 한번 지칭해 봤어요. A 그룹. 그 다음에 이 호모를 반대하며 정죄하는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그룹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옹호하는 그룹이 지금 진보주의 다원주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도 옹호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다 드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쪽에 보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정죄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건 어떤 그룹이에요? 오늘날은 우리 복음주의 그룹들이 이것을 B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B 그룹이라고요. A 그룹, B 그룹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소위 요 A 그룹이 뭐예요? 옹호하는 그룹들이요. 이 목소리가 컸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A 그룹들이 오늘날도 지금 A 그룹이 목소리가 더 커요. 이 그룹들이 어떤 모습으로 목소리가 클까요? 제가 바로 직전에 뭐 했죠? 10가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변이 있어요. 10가지 변 있죠? 그 10가지 변을 가지고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그룹이 목소리가 더 크고 B 그룹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A 그룹들이 B 그룹을 향해서 너희들이 비성서적 그룹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옹졸하고 교만하고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보수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2000년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종말 때가 돼가고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A 그룹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옹호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 A 그룹이 B 그룹이요. A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A 그룹은 호모들을 옹호하면서 B 그룹을
판단하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 A 그룹들아, 너희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경고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주석들을 보면 이 내용과 관계없이 크리스찬들은 판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있죠, 이거 뭐예요? 이 눈 들보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이쪽으로 펼쳐나가요. 전혀 이 본문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런 영성이 필요한데 그 영성이 약한데도 주석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또 뭐 설교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보세요. 어떤 경고를 하는가 우리 쭉 이제 말씀 속에서 볼 거예요. 이분들이 너희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니, 너희들이 영적 감수성이, 이 사람들은 지금은 동성애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옹호자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0가지 이유를 가지고 옹호해 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감수성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악령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2장 1절과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결국 너희들이 언젠가는 동성애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 바울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네가 판단을 하다가 A 그룹들아, 너희들이 B 그룹을 판단하다가 너희들도 모르게 같은 일을 행함이라. 1절과 3절에 그런 말 썼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옹호하다가 너희들도 그 모양이 되고 하나님의 판단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2절에요. 3절에 그랬어요. 이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1절에 또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핑계치 못한다. 1절에 이런 말 쓰고 3절에는 판단을 피할 수 없다. 잘 따라오세요? 예? 그리고는 이제 4절에 보면요. 성서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갑시다. 쓰면서 보면서 좀 바쁘겠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 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런데 4절에 보면요. 로마 교회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또 이분들이 지금 동성애자가 돼버린 그러한 사들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이 멸시한다는 단어를 제가 원문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돼. 영어로 보면 think lightly, 그러니까 생각을 가볍게 한다, 이런 원어가 돼요. 생각을 가볍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용납하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분들의 생각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가지의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에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고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unrepentant heart. 회개하지 않는 하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unrepentant,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 storing up, 우리 store 한다는 건 쌓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store, 이게 storing up,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는, 우리 모래를 쌓는 식으로, 돌 쌓는 식으로 쌓다가 나중에 이제 진노의 날에 이제 왕창 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의 분을 쌓고 있다가 진노의 날에 하나님 환난과 권고가 있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에 들어가서 그런 환난과 권고를 이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과 10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7절과 10절. 그러니까 허물을 했다고 해서 그냥 버림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 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이 로마 교회 안에 허물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에게도 있고 헬라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두 그룹 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허물도 있고 허물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회개하는 자도 있었고 회개 안 하는 자도 있었던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허무가 있었고 허무 옹호자들이 있었는데 회개하는 자도 있었고 회개 안 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no partiality. partiality란 건 뭐냐면 편애한다는 소리예요. 편애. 예.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편애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도 지금 회개 안 하고 까불면은 유대인은 안 봐준다는 거예요. 헬라인도 회개했으면 헬라인을 내가 더 봐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족의 배경을 보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내가 봐주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요 말.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바울이 이제 3장, 4장 여기에서 이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누구예요? 헬라인의 릴레이션십을.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평한 잣대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이 로마서의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관계성을 발전을 시켜요. 이제 바울의 신학이 여기서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공평하게 회개의 잣대를 주셨어요. 그거 제목으로 적어놓으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공평하게 회개의 잣대를 주셨어요. 이 말은 회개의 가이드라인이죠. 어떤 거는 회개의 근거를 주셨다. 또는 회개의 기준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나? 유대인에게는 주신 회개의 잣대는 뭐냐? 율법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셨던 회개의 잣대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랬어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가로를 쳐가지고 설명한 게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너희들 행해야 된다. 율법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 율법에서 가르쳐준 게 뭐였어요? 예? 율법의 잣대는 유대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서 7절 사건이,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 그리고는 창세기 1장 사건이에요. 이게 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준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호모는 아니다. 호모는 이런 짓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이것을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주신 회개의 잣대가 또 있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주신 회개의 잣대. 이것은 뭐냐? 헬라인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주지라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 헬라인들. 이들에게 주신 잣대는 뭐냐? 이제 바울이 말하는 율법 대신 본성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 대신 본성, 이 14절에 이 본성이라는 헬라 단어는요, 휘시스라는 단어인데, 휘시스라고요. 이건 뭐냐면 자연이란 소리예요. 또는 천성이란 뜻이에요. nature. 이 천성, 본성이란 뜻이요. 그래서 여기 잘 들으세요. 이건요. 헬라에게는 율법을 안 주고 율법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뭘 줬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nature, 자연 또는 천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천성은 뭐냐?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보면 하는 게 남녀의 본성이 있어요. 남녀의 본성. 뭐냐? 남자 여자는 보면은 둘이 좋아하게 생겼고, 남자 여자는 본성이 뭐예요? 둘이 잠자리 같이 하고 아기 낳게 하는, 그게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이건 누구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동물 세계를 보세요. 암수가 있어요. 순놈이 순놈끼리 막 싸움하죠. 우리 동물왕국 보면요. 왜 싸움해요? 암놈 지가 가지려고. 그래가지고 지 새끼 낳으려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의 본성들이에요. 천성들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녀 번식하려고, 후손 번식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보면은, 동물도 순놈이 암놈 보면은 이 번식욕이 있는 거예요. 식물들도 봐도요. 암수 다 있잖아요. 식물들도 봐도.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동네 강아지가 진이 암놈만 보면 따라가가지고 둘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놈들 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다고요. 내가 몇 달 전에 라오스에 갔는데 내가 있는 그 우리 쌤이라 금방 보면서 암놈, 둠놈, 개가 둘이 붙어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이렇게. 저건 누가 가르쳐? 한국 개하고 똑같네. 내가 그랬어요. 그 먼데 있는 라오스 개도 한국 개하고 똑같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주신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율법을 안 줘도 헬라인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을 줬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뭐냐? 남녀가 같이 해서 아기를 가지는, 후손을 가지는 이 본성을 줬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그러면서요,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본성이 있는데, 15절에 그랬어요. 본성이 있는데 그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의 또 깊이.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예컨대 뭐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성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럴 때 양심이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양심이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이 그러기를 그 양심 속에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어로 로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로기스모스. 이 로기스모스라는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reasoning이에요. logic이에요. reasoning이란 말은 이성이라는 소리예요. 이성적 사고방식. 그걸 reasoning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 다시 말하면요, 본성이 있는데 본성대로 하고 안 하고 하는 양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양심 속에 우리의 이성이 있어가지고 이성이 이거는 본성에 맞다, 이거는 본성에 안 맞다를 이성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서로 송사한다. 송사란 말은 고소한다는 말이에요. 고소. 허무 행동을 하면은 이게 아니다. 내 이성이, 내 양심 속에 있는 이성이 저거는 아니야. 왜? 본성이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끼리 아니야. 여자끼리. 남자는 여자하고 둘이 좋아해야 돼. 암놈과 순놈끼리 서로 좋아해야 돼. 예. 이게 본성이라는, 그게 양심의 율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바울이. 예?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졌지만 비유대인들은 양심의 율법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본성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고는 이건 기다, 아니다. 송사하거나 또는 변명이란 거는 법정에서 우리 변호하는 걸 얘기해요. 변호하는 걸. 기다, 아니다. 이거 자기 스스로가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알고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랬어요. The law written in their heart. 마음속에 생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호모를 하는 헬라 사람들아, 너희들이 율법이 없는 게 아니다. 너희들 속에 본성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심판대 섰을 때 너희들은 변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변명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잣대로 대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본성에 의한 양심의 이성에 의해서 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들 변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본성과 양심과 이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되는 신학들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 신학이 여기에 지금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세대주의 신학이 구원론을 설명하는데 자기네 나름대로의 세대주의 구원론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세대주의라는 것은 7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적으세요. 세대주의의 구원론 신학은 뭐냐면요, 첫 번째 세대는 무죄 세대라고 그래요. 신이 없는 sinless dispensation 그래요. 무죄 세대. 그건 뭐냐? 아담 타락 전의 세대. 무죄 세대는 다 구원받는 거죠. 죄가 없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세대는 뭐냐면 이제 양심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양심. 이 양심 세대는 뭐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세대를 양심 세대라고 이분들은 보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양심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사람들의 구원론이에요. 그 양심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시지만 오늘 바울이 지금 양심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구원적인 측면보다는 뭐예요? 동성애 이슈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이슈를 놓고는 너희들은 이 본성에 따라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해 가지고 구원까지 가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노아 그 세대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 꽤 많아요. 미국에 가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신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세대를 자유의지 세대라고. 자유의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세대예요. 아담은 주전 4,000년, 노아는 주전 몇천 년이에요? 3,000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 자기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계약 세대라고 그래요. Covenant Dispensation.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 있는데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계약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율법 세대예요. 모세에서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이 있어요. 십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그 율법, 그때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은혜 세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그래서 은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은혜로.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년 왕국의 왕국법이에요. 왕국법 세대. 천년 왕국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분들은 학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게 뭐죠? 산상수훈이 산상수훈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 때는 이 구원이 결정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단어들 때문에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 구원론 이쪽까지 확대 발전을 시킨 게 오늘 원문 말씀에서 나왔다고 참고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요.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소수의 호모들이 항상 그 사회 속에 있었어요. 다수는 아니지만. 근데 이분들은 숨어서 호모 행위를 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 본성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양심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성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이 고소를 하고 이성이 변호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하니까 호모 생활을 하면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21세기가 들어왔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것이 공론화되고 공개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본성이 양심과 이성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지고요. 이제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사회에도 있지만 지금 기독교 교계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아까 그 10가지 그 잣대들이 있었죠. 이 10가지 잣대들을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람들은요. 비기독교인들은 인권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요.
이것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호모가 어느 정도 이게 인정을 받는 일들이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유럽 나라 중에서는 특히 그 홀랜드에 화란이 그게 심해요. 영국도 굉장히 심하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나라의 역사적인 부분을 이 호모와 관계된 부분을 좀 드릴게요. 좀 적을 준비됐어요? 영국을 먼저 봐요.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있죠. 킹 제임스 바이블 1611년에 만들어진 영어 성경인데요. 킹 제임스라고 해서 킹 제임스 왕의 1세 킹 제임스 퍼스트 1세. 근데 이분이 자기가 직접 한 거지만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분이 허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든 바이블인데 기록에 의하면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도 나와요. 이 킹 제임스 퍼스트가 호모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서요. 쭉 나오다가요. 영국이 19세기란 건 1800년부터예요. 이 호모들이 자꾸 날치니까 호모를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합방 때는 그때쯤이죠. 이때 영국에 말이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호모들의 커피숍과 호모들의 바가 나타난 거예요. 1910년에.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2차 전쟁 때만 해도요. 1937년에서 45년이죠. 2차 전쟁 때만 해도 기록에 의하면 영국 군인이 5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25만 명이 호모였다고 그래요. 게이라고 그래요. 25만 명이. 그 군대에서 이것을 다 인정해 준 거예요. 1972년에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서 게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소위 거리 행진을 했어요. 이게 그냥 놀랄 노자에 나는 게이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 저 신촌에서 했죠. 그런 모습으로 1972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한 나라인데 선교사를 많이 내버리고 한 나라인데 또 이런 짓 하는 것도 영국. 그때 1000명이 길거리에 나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974년에 2년 후에 처음으로 게이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75년에 게이를 주제로 한 영화도 나오고 처음으로 77년에 게이하고 레스비안인 여자끼리 지네들끼리 만든 협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1978년에 영국이 주동이 돼가지고 전 세계 14개 나라에 레스비안과 게이끼리 모여서 국제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14개 나라에 30명의 대표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2000년에는 게이가 군대에서 이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다 허가하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동성 부부 차별법을 없애버렸어요. 2013년에 5월 21일에 영국에서 동성 결혼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식화했어요. 동성 결혼법. 이렇게 영국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영국 성공회도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 영국 성공회가 그 나라의 국교이기 때문에 이 성공회에서 이걸 밀어주지 않으면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가 뒤에서 이것을 다 밀어준 거예요. 자, 미국 이야기를 잠깐 좀 봅시다. 미국이 남북 전쟁 때 이제 19세기 때예요. 이미 게이가 군대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영국처럼 이렇게 미국도 게이가 발전하다가 케네디 대통령 1960년대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미국에 갑자기 좌경화되기 시작하는 소위
인권 또는 시민권 또는 흑인들에게 파워를 주는 것, 블랙 파워라고 그러죠. 흑인들에게도 파워 주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제 월남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 반대 운동, 이제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자. 그 다음에 여권 신장 운동. 그러면서 이때부터 호모 운동이 공식화됐었어요. 특히 1969년에 호모바가 생기고 호모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번성하면서 미국의 그 호모들이 한 도시로 옮겨간 것이 1969년에, 제가 69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가 1969년부터 호모들의 집합소였어요. 제가 68년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세상에 호모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도 호모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막 찝쩍거리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이 버스를 타면 옆에 앉아서 손이 막 이거 와요, 이렇게. 남자 놈이 남자한테. 이 샌프란시스코가 그래요. 1970년에 여기 기록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시위원회 있잖아요. 시위원회 위원장이 호모였어요. 해리 밀크라고. 그리고는 1978년에 조지 머스콘이라는 사람인데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 됐어요. 호모가. 그러니까 말해서 전 세계에서 호모가 정치 지도자가 공식으로 나타나는 그 도시가 그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1979년에 10월에 워싱턴 DC에서 10만 명이 호모들이 시위를 했어요. 호모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10만 명이 1979년에. 그러다가 2004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마사추세츠주가요. 마사추세츠주. 그쪽에 뉴잉글랜드 지역에 그쪽에서 동성 결혼을 허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쪽 동네가 우리 소위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동네거든요. 근데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그 동네가 가장 미국이 자유주의로 변한 내가 그쪽 동네. 지금도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케네디도 다 그 동네 출신들이거든요. 현재 그 후에 2008년에 캘리포니아도 동성 결혼을 허가하고, 이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쪽에서는 다 동성에 서로 이거 인정하고 동성 결혼까지도 이제 인정하는, 오바마도 그거 다 인정하는 그룹들이에요. 네. 근데 지난번에 오바마하고 누구하고 붙었냐면 그 몰몬교, 유타주의 몰몬,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럼니. 오케이. 럼니.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세상에요, 이 개신교가 가장 와스프라 그래가지고요, 이 개신교, 와스프란 말이지, 와스프, White Anglo Saxon Protestant, 요 와스프라 그래요. 그 사람이 미국의 모든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W는 White, A는 Anglo, S는 Saxon, 그 다음에 P는 프로테스탄트. 그건 로마 카톨릭도 안 돼요. 미국은요, 미국의 주류 파워 그룹들이. 그런데 케네디가 처음으로 그걸 깨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그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오다가 지금은 이제 흑인도 대통령이 됐고, 심지어는 지금 럼니라는 사람은 개신교에서 보면 완전 이단인 몰몬교의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호모를 반대하는 그룹이에요. 이 공화당이 호모를 반대하는 보수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럼니가, 이 사람이 빌리 그레함을 찾아간 거예요. 그 선거 때. 빌리 그레함이 이제 뭐 지금 연로하시잖아요. 작아가지고 빌리 그레함이 한 말이 나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원주의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 양반한테, 럼니한테.
Your God and our God the same. I support you in the name of Jesus. 그래갖고 롬니가 빌리 그레함의 서포트를 받은 거예요. 왜? 네가 호모를 싫어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알고 보면 미국의 개신교가 이제 다원주의화 돼가는 것을 빌리 그레함도 그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빌리 그레함은 롬니하고 딱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왜냐? 네가 동성애를 반대를 하니까 내가 너를 서포팅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변질된다는 거 잊지 말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한국이 그것을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의 그 가는 방향을 한국이 쉽게 쫙 받아주는 특수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자, 이제 화란이라는 나라를 잠깐 보시면 화란이라는 나라는요. 1811년에 이미 호모를 인정한 나라예요. 1920년에 게이의 바하가 있었고 술집이요. 1993년에 이 사람들은 간음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해줬고 낙태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포르노 보는 것도 다 인정하고 공창도 인정하고 이 호모도 인정하고 이 나라는요, 이 화란이라는 나라가요, 이런 진보도 엄청난 진보주의 나라가 화란이에요. 축구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화란이라는 나라가요, 그 안에는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온 나라예요. 그 알메니우스라고 있죠, 알메니언주의. 예? 알메니우스도 화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로교 쪽에서 소위 리폼 뭐죠? 개혁주의. 그래서 칼빈의 개혁주의 사상을 리폼 그 사상을 화란에서 받아가지고 화란에서 더치 리폼이라고 그랬어요. 화란 개혁주의라고 그래갖고 자기네 오은 개혁주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란 건 아주 보수 칼빈주의예요. 그것을 만들어낸 그 그룹이 화란 사람들이에요. 이 화란은 참 기독교 측면에서 봐도 기독교계에 많은 공헌을 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 디아더 사이드에 보면 아주 진보를 또 앞장갔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주변에 불란서와 독일과 영국의 대국들이 섞여 쌓여 있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예요. 화란이 조그만 나라인데 화란이 전 세계에서 부자 중에 부자 나라예요. 이 나라가 왜냐? 이 유통업을 금융업 이런 것을 큰 나라 틈에 빠고내서요.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화란이 아주 전 세계 지금 파이낸셜 센터예요. 옆에 우리하고 저 축구 붙은 벨지움이랑 이 조그만 나라들인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주님, 그런 나라들에게 주신 경제 파워, 정치적인 영향력을 대국 사회에서요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꼭 화란이나 벨지움 같은 그 모델을 닮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경제학 박사가 말은 어떤지 내가 나중에 좀 들어봐야겠어요. 그런데 그놈들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놈들이 나쁜 것은 우리가 배우면 안 되겠어요. 요즘 이 극진보주의. 우리 세상 들으면 다 알잖아요. 공창자지만 창녀가 법적으로 마음대로 이 길거리에 있는 나라는 그 나라 아닙니까? 2001년에 이미요 동성 결혼도 허용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허용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2010년에 이 나라에 지금 왕이 있는데요. 프린스 왕자예요. 왕자 카나발이라는 왕자 있는데 그 왕자 그 사람도 게이예요. 호모예요. 그 나라의 왕자도. 인도도 지금 보면은 벌써 2008년에 가두 게이 퍼레이드하고 2008년에 2,000명이 인도도요. 일본도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사무라이들도 게이가 많았대요. 일본도 지금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싱가포르는 게이가 되면 2년 징역을 가는데 밑에 숨겨져서 이놈들이 또 하는 나라가 이 싱가포르래요. 홍콩도 마찬가지고 2006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중국도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때의 문헌들에 보면 이런 놈들이 많았고 1997년에 중국이 동성애를 허용했대요. 2009년에 상하이에서 이 동성연애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또 퍼레이드하고. 제가 이제 조금 결론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더 좀 들으세요. 더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더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이 동성과 관계, 동성 문제와 관계되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동성 이 관계를 강하게 반대하는 나라 중 하나가 지금 우리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보수 세력 기독교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그룹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민족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민족 같아요. 예를 들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감리교가 UMC라고 그래요.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이 미국의 United Methodist Church가 굉장히 큰 교단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처음엔 침례교, 다음에 메소디스트인데요. 이 교단이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호모를 다 인정하고 이제 이런 와중에 그 안에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안에 코리안 연회가 한국 사람들의 연회가 있어요. 한국 코리안 그 조직이 있는데 참 놀란 게 우리 코리안 조직들이 그 안에서요 이 백인들 쟤들에게 갖다 대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다. 그 같은 교단 안에서. 그러니까 백인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걸 깨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 코리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이시나 또는 뭐 차이니즈나 뭐 다른 스페니시, 아메리칸, 차이니즈 그쪽 그 그룹들은 그냥 묻혀서 가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코리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조그마한 나라인데 어디 가든지 목소리 높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리 지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 거예요. 그건 참 특수한 민족이에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PCUSA 기억납니까? Presbyterian Church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그 이름 PCUSA가 우리나라의 통합측과 연계된 교단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통합측과. 근데 PCUSA 안에요 한인 총회가 있어요. 그 안에도 한국 사람들이 총회가 있는데 이번에 PCUSA가 이 동성 문제로 너무나 개방적이고 이제는 완전히 동성애를 다 이렇게 하니까 인정하니까 이 코리안 한국 총회가 PCUSA에서 탈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들이 이렇게 특수한 민족이 탈퇴해 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걸 한미총회라고 그러는데요. 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한미총회 미국에 있는 총회가 탈퇴해 버렸어요. PCUSA에서 같은 계통의 장로교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성공회가요. 영국, 미국 성공회들이 이렇게 변화를 자꾸 진보가 되니까 아프리카의 우간다니, 루안다니 이 아프리카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다가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거꾸로요. 아프리카의 성공회 사람들이 미국의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 사람들 깨워라. 저 지금 잠자고 있다 저놈들. 그래가지고 거꾸로 지금 선교사가 역수출을 되는데 지금 우리 민족도요. 이 잠자는 지금 눈이 감겨 있는 백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역수출을 하는 지금 우리 선교사 역할을 지금 우리 민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고 계세요. 왜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저는 항상 말하듯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추수일을 해야 되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요. 선교 대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해야 되는 사명 가지고 있고 호모 운동을 배척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모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와서 까불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메이저 이 큰 크리스천 이 포퓰레이션은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분명 주님이 우리 민족을 이제 보호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교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교사 그룹으로 이제 분명히 이제 주님이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쓰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계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각 피선교지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는 일을 주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하나님이 이 호모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실까요? 이놈들이 다 만약에 인구를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분명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조 목적으로 할 수가 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제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엄습해오는 이 호모와 다원주의 이 그룹과 내가 마주쳐서 내가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내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뭐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라 이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뭐예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결론의 말씀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제일 먼저 입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 진리의 벨트예요. 다시 한번 적으세요. 이 진리의 벨트. 이 진리의 벨트가 뭡니까? 벨트는 뭐예요? 벨트가 약해지면 치마가 내려가 버려요. 군인이 싸움할 수가 없어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치마를 붙잡고 전투하는 군인, 그게 군인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벨트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진리라고 그랬어요. truth.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I am the truth. 예수님이 내가 truth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 truth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론과 특히 기독론이에요. 이 두 부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론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것을 우리가 그분의 부활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두 번째로 의의 흉배라고 그랬죠. 의의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성화론이 우리의 하트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안 다음에 우리는 인격이 변해야 돼요. 예수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에베소서 6장 제가 말씀합니다. 6장 10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소리예요. 그리고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이 뭐냐? 이것만 뭐냐면 이제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기독론을, 예수님의 삼위일체론을 전도하고 신발 신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는 이방인에게. 그러려면 조건이, 전도는 그냥 하면 안 돼. 내가 진리로 무장하고 성품이 예수님으로 인격이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방패는 믿음인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넘버1 믿음에서 이제 넘버2 믿음까지 갔다가 넘버3 믿음이에요. 이제는 히브리 11장의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악한 자들의 화전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믿음이 이 넘버3 믿음이 뭐예요?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고 저 사상이 내 고향이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가져요? 처음에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성품이 성화되고,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웃에게 또는 여기저기 외국에 내가 전할 때,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없이 믿음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네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는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파워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안 된다. 호모는 안 된다. 호모가 기독교인이면 구원이 없다. 이것을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의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처음에 말씀한 거예요. 진리의 말, 진리. 그 다음에 뭐예요? heart, 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6개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것을 쭉 해올 때 이 칼이 되는 거예요. 칼이 되니까 이 말씀은, 이 검은 어떻게 돼요? 검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양날 달린 거물에서 이 말씀이 팍 나가는 거예요. 공격력. 근데 어두움의 세계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호모와 종교다원주의가 범람하는 이 세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그냥 구경꾼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이 세대가 이런 세대라는 것을 나가서 외치고 혼돈된 사람들에게 분명한 빛을 비춰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게 해주고,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일을 하려면 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지금 적고 하는 게 뭡니까? 또 우리 아바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 지금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입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대에서 내가 서바이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대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세대가 이렇다는 것을 외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우리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라이프를 체인지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안 하면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게 산고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산고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산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목적을 위배시키는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모 이 사건은 일어나야 되고, 이 인구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이분들이 더 영향력을 이제 더 발휘할 것이고, 인기가 더 있게 되고, 국가도 법을 바꿀 거고, 교회도 법을 바꾸고 있고, 이와 반대로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오해당하고 핍박받고 비난받고 이렇게 될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안에서 구원할 사람들,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난하지 말고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래, 어리석어서 그래, 하나님의 화를 받을 사람들인데 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이스하게, 네? 미움 가지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사명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이 책상 펴놓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우리 셀 모임에서 이걸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또 머리에만 정리하지 마시고 이제 행동으로 이제 나가서 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같이 우리 여기 계신 예수님께 감사로 응답했으면 합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호모 문제가 과거 2000년 동안 계속해 오다가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가 갑자기 이 호모 문제가 하나의 큰 이슈로, 하나의 큰 세력으로, 큰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들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대형 교단들 속에도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은 더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 아바 공부도 하고 이렇게 주일에 긴 시간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다 됨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복된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복잡한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게끔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 이 다원주의와 이 호모 이 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의 물결을 거꾸로 가면서 이 엄습해오는 이 사망의 세력을 우리가 향해서 외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와 또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